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의 주의 날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환영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최소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주의 날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또 두 번째는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세 번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주일을 지키자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3가지가 있는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심령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오셨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오늘도 습관적으로 나오셨다면 지금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스스로 점검해 주시고 주님의 날을 의미 있게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구나,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구나 알고 예배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권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십시오. 예. 예, 정말요. 우리가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셔야 되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작 난 별로 기쁘지가 않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잖아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게 별 의미가 없어 나한테. 그런 마음을 갖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야, 흡족하다, 내가 참 기쁘다, 너희들 모습 보니까 참 기쁘다, 이런 마음이 드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하고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와 엘림 또 신광야를 거쳐서 마침내 시내산에 가까운 리비딤이라는 지역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무슨 문제였을까요? 오늘 읽어서 아시겠지만 바로 마실 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없었어요. 자, 신광야에서는 배고픈 것 때문에 하소연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했었는데 이번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라는 지역에서 이미 마실 물이 없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죠? 물이 있기는 했지만 물 맛이 써서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마르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있었었죠. 그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에 배가 고파서 죽겠다면서 또 원망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주셔서 그들의 허기를 달래 주셨습니다. 자, 심지어 만나는요, 매일 아침마다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 만나에 대한 또 구체적인 규례들을 정해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앞으로 배고플 일이 없도록 음식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음식이 내려와서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일까요? 자, 그런데 이제 신광야를 출발해서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라는 곳에서는 물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서 어찌어찌 뭐 마실 수는 있었는데 지금 이곳에는 아예 물의 흔적조차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장소예요. 자, 힘겹게 광야길을 이동해서 왔는데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르비딤에 도착하면 물 마실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왔을 텐데 와서 보니까 물이 없어요. 당연히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서 잠잠히 기다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으면. 또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정도 은혜를 보여주셨는데 기다리면 나와. 기다리면 주셔. 필요하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마라의 물도 마실 수 있게 해주셨고 배가 고플 때는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셨는데 당연히 물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참고 있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항의를 하면서 불평과 불만스러운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없을 수가 있는가? 그거 하나 참지 못하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까? 좀 참지. 자, 여러분 같으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까지 참아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참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성경에서 툭 튀어나와서 저에게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야, 이씨, 네가 와서 한번 살아봐라. 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네가 와서 한번 살아봐. 예? 자기네들도 저처럼 그런 생각을 안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근데 시간이 상당히 흘렀는데도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렇게 쓰여진 거라고 합니다. 요즘 강원도 강릉에서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지역은 집중호우가 내리고 물난리가 나서 지금도 수해복구 중인데요. 유독 이 지역에는요, 비가 내리지 않아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가 되었다고 해요. 강릉시 주민들에게 식수원을 공급하는 오봉 저수지에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제한급수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예. 제한급수가 뭔지 아시죠? 예. 생활용수가 부족해서 가정집에서는 뭐 세탁이나 청소는 물론 화장실 사용도 불편한 상황이라고 해요. 물을 내려야 되는데 물이 안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제한급수. 특히 강릉은요, 관광객들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많은데, 자, 이 숙박시설과 음식점에도 물 부족으로 인해서 영업에 큰 차질을 맺게 되어서 생계에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은 물이 언제 끊길까? 또 급수차가 우리 동네에 제때 올까? 하는 그런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옆 동네 일이라는 거예요. 예? 저희 가정이 최근에 자연재난을 겪어봐서 조금은 알지만 재난을 겪지 않은 옆 동네에서는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냥 평온하다는 거예요.
같은 예산 지역인데 재난이 있었던 지역은 완전히 폭탄 맞은 그런 집이지만 바로 그 옆집, 물피해가 없는 집은 평온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재난을 겪은 지역만 죽어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냥 평화롭게 삽니다. 우리들도 뉴스를 통해서 강릉 지역의 소식은 듣지만 어떻습니까? 날 더울 때는 하루에도 두세 번씩 샤워하잖아요. 예? 물 귀한 줄 모르고 펑펑 써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줄 잘 몰라요. 예? 그러니 지금 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을 우리가 알 리가 없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과 이 태도에 대해서 함부로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들도 타임머신을 타고 만약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르비딤에 갔다면 며칠 새 그들과 똑같은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안 씻으면 어때요? 이렇게 더운 날 지금 광야가 얼마나 더울까요? 근데 씻을 물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야 어떻게 사나? 하루 제대로 살 수 있을까요? 한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예. 자, 지금까지 자기네들을 이끌어온 이 모세에 대해서 충분히 항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소연하는 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물이 없어서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심각한 문제가 확산되고 있었을까? 자,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냐면 단순히 불평이나 원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존재 여부에 대한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요?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간 거죠. 아니 모세한테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킬 수가 있느냐 말이요. 이런 얘기가 오고 갔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정적인 대화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만연하게 퍼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누가 퍼뜨리고 다녔을까요? 예? 엊그제 금요 저녁 기도회 시간에도 잠깐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서 함께 도망 나온 소수의 타민족 백성들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애굽에 살고 있었던 다른 타민족 노예들이었거나 다른 민족 사람들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애굽을 빠져나올 때에 이들도 함께 합류해서 애굽을 탈출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그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신이라고 여겼을 텐데 애굽의 장자들을 다 때려 눕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으니 당연히 다른 신들보다 눈에 확 들어왔을 것입니다. 이야, 이 대단한 신이네 여호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야, 여기 붙으면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렇게 대단한 신이 어디 있나. 내가 지금까지 여러 신을 봤지만 여호와라는 신을 내가 처음 본다.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정작 따라와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을 함께 따라 나가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속은 것 같은 거예요. 야, 이거 속았다. 예?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배고프게 하고 목마르게 하는 이런 신을 괜히 따라 나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들끼리만 돌아가기에는 뻘쭘하니까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라도 함께 데리고 들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가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선동을 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아무리 타민족의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헷갈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도 그들의 말에 설득당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 목이 말라서 불평할 수 있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불평할 수도 있고 또 몸이 아파서도 불평할 수 있어요. 예.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평에서만 끝내야지 그 불평의 원인을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잘못 믿은 게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까지는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아마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 설득당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조건을 내걸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자.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지금 이 상황을 당장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정의를 내려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즉각적인 문제 해결과 동일시해 버리는 거죠. 예? 즉 문제만 해결되면 계신 것이고 해결되지 않으면 안 계신 것이라고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지들이 기준을 정해놓고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존재 유무를 판단하고 정의해버리는 이 어리석은 시험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반응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그 기준에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들의 시험에 합격하고자 애쓰실 이유가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굳이 뭐 하러요? 예?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반응해주면 계신 분으로 인정받고 정해놓은 기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안 계신 분으로 취급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믿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니들이 믿든 안 믿든 난 나로서 존재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제발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그런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은요,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안 계신 것이라고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기중심적인 죄성을 드러내는 인간의 교만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들 중에서도요, 이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믿음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기준을 정해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안 해주시면 저 교회 안 나갑니다. 저 신앙생활 안 해버릴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협박해요. 야, 그래서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들어줄게 그럴 뿐이십니까? 하나님도 고집 있으세요. 오히려 우리의 이런 악한 마음을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까? 예,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이죠. 하나님은 계셔. 살아계셔.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셔. 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것을 믿고 있으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는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으니까 죄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 모습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어라. 아니 평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당연히 믿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극한 고통이 찾아오거나 아픔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지. 나와 함께하고 계셔. 평소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찾아왔다. 큰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시험거리가 찾아왔다. 그러면요, 그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 틈새를 이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그 마음 틈새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거봐, 하나님 안 계시잖아. 이게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야. 사탄이 그렇게 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절대로 안 흔들릴 자신 있으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얘기를 하셔요.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네. 우리 찬양에도 불렀잖아요.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난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예?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보다 크심을 증명했잖아요. 그죠? 또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극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초자연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것을 건너게 하셨지 않습니까?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시각적으로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예. 만나와 또 메추라기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까지 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한 겁니까? 뭘 더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시겠냐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저는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자, 일단 모세의 반응을 보면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해서 심하게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모세가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꾸중합니다. 야, 너희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왜 모르고 있는 거냐? 왜 의심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별다른 반응이 없으세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시험을 해도 그런 모습 때문에 뭐라고 혼내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왜 우리 하나님은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왜 꾸짖지 않으셨을까요? 야, 모세가 혼냈으면 됐지, 뭐 나까지 거들어? 뭐 그런 마음으로 혼내지 않으신 거예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혼내지 않으셨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아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눈앞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곧바로 소리 지르면서 울어버리잖아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울어버리는 거예요. 안 계신 거 아니냐는 거죠.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지르면서 막 울어요. 아, 엄마 엄마 하면서 울죠. 애들이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죠. 눈에 보여야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엄마가 없다고 여기는 아이와 같은 수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모습이라고 하나님은 판단하신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 정도의 수준밖에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훈련하고 좀 더 경험하고 좀 더 알아가야만 된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냥 웃고 넘어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나중에도 이렇게 불평, 분만, 원망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제 본색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야, 이 녀석들 말이야.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다 컸는데 그때도 엄마가 없다고 울어 제끼면 이거 되는 겁니까? 애가 정상이 아닌 거죠. 아직은 어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아직 징계할 때가 아니다. 아직 꾸중할 때가 아니다. 참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란듯이 기적을 또 하나 보여주십니다. 자, 17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자, 모세가 지팡이로 호렙산 위에 있는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할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먼저 보고 싶으셔서 먼저 시험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의도도 파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물이 없어서 죽을 것처럼 덤벼들었지만 설마 하나님이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모르실 리가 있었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누구보다도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필요하겠구나. 호렙산 반석에서 내가 물을 줘야지. 이 생각을 다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다 준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래. 괜히 나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좀 못 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참 어린 거죠. 예?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큰 물을 주셨을 텐데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걸음마 수준의 믿음이라고 해도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까지 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아직은 어린아이 믿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예? 위로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미 많이 시작을 했고 충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고 알아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일 만한 믿음도 성장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이 어때요?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호수가 그 깊이를 알 수 있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을 때. 예. 가뭄이 들어서 물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호수의 깊이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호수가 저렇게 깊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깊다는 모습을 드러내 보이려면 힘들고 어려운 가뭄 같은 그런 고통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믿음 가지고 도전하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불평 오케이, 원망 오케이. 하지만 의심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 분명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서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게 신앙의 큰 위기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신 분이시잖아요. 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제 앞에서 불평에 머무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불평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자리로 나아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닥친 광야 같은 이 시험 앞에서 의심이 아니라 믿음의 선택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결단 해 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늘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녹록하지 않아요. 딱딱하고 예? 드라이하고 참 힘든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지만 그 인생길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내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